네,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의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바울이 흉년으로 고통받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서 안디옥 교회가 모은 부조를 전달하기 위해 두 번째로 회심 후에 두 번째로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그곳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바울과 바나바는 사적인 담화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이 담화에서 교회에 침투한 거짓 형제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는 것들을 직감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복음과 안디옥 교회의 복음, 그리고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의 복음과 바울의 복음이 전혀 다르지 않고 일치되는 것들을 함께 이제 합의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복음 진리 안에서 주신 서로 다른 사명을 확인하고 서로 친교의 악수를 하고 축복하고 서로를 받아들이는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2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은 그 사건 뒤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이 본문은 우리가 몇 주 전에 바울이 복음을 얼마나 진심으로 대하는가라는 이 초대교회 리더들이 얼마나 복음의 진심이었는가라는 차원에서 아주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거장들의 싸움 또는 복음 진리를 위한 전쟁 다양하게 이렇게 불러오고 있는데요. 오늘 이 사건을 조금 더 들여다보고 심층적으로 보면서 바울이 왜 지금 이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것이 복음 진리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말하는 바울이 그토록 지켜내려고 하는 복음 진리의 정수가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시간들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이 친교의 악수를 나눈 후에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마 많은 시간 지체치 않고 안디옥 교회를 방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 안디옥에서 복음의 열매들을 보게 된 거예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오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이 복음의 은혜 가운데 들어와 있는 것을 보면서 같은 예수를 믿는 것을 보면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동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 날 며칠 동안 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동안 성도들, 유대인들이든 이방인들이든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또한 주의 만찬을 성찬을 함께 나누면서 복음 진리 안에서 깊이 교제하는 시간들을 나누게 된 것 같아요. 원수같이 생각했던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을 나눈다라는 것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에게도 이거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었는데, 그런데 이게 가능해졌고, 그리고 그들과 영적인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한몸 공동체다라는 것들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은 뭔가 예수님 때문에 대단히 많이 변화가 왔다라는 것들, 그래서 이게 복음이 가지고 온 결과가 너무너무 놀랍다라는 사실들을 느끼면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면서 몇 날 며칠을 보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복하게 시간을 지내고 있는데 문제가 하나 발생했어요.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안디옥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이 때문에 큰 싸움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이걸 약간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1절, 2절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했다. 자, 야고보에게서 어떤 사람이 올라오게 됐어요. 이 사람들은 유대주의, 기독교 안에서 유대주의적인 성향과 색채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받는 것이 충분하지 않고 할례와 율법을 행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이 마치 야고보가 보낸 예수님의 동생인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과 같은 그 야고보가 보낸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마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수장이 야고보였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니까 야고보가 보냈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바울도 이 사람들이 야고보가 보냈는지 아닌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었지만 야고보로부터 왔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사도행전 15장 24절을 보면 야고보가 여기에 대해 해명을 해요.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라고 이렇게 이제 이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아니라 지시도 없이 자기들이 마음대로 나가서 교회를 막 휘저어 놓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들의 성향은 너무 분명했어요. 베드로도 아마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도착하자마자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보이냐면 그들이 오기 전까지만 해도 복음이 만들어낸 결과가 얼마나 위대하고 놀랍고 영광스럽고 행복한지 그걸 기쁨으로 누리고 있다가 그들이 오는 순간 그 자리가 불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불편해져서 그 자리를 슬그머니 도망쳐서 나가서 이방인과 마치 교제를 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렇게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 베드로가 그들을 두려워해서 떠나게 되는 모습을 봤던 바나바와 또 안디옥 교회 유대인 성도들도 똑같이 행동을 하는 일들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사건을 얘기하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런 외식적인 행동이다, 그리고 복음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한 행동이다라고 하면서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비판하는 일들을 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얼마나 진실된 기록인지 발견할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아주 주가 아니지만 그래도 보통 이제 성경 많은 책들을 쓸 때는 사람들의 어떤 사건이나 사람들에 대해서 좀 좋게 평가하기를 쓰려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런 거는 기록되지 않았으면 하는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다윗 왕에 대한 것도 보면 다윗이 저질렀던 치명적인 죄에 대한 이야기들 슬그머니 빼고 기록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아주 적나하게 다 돼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실패 이야기들은 여러 번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쓴 것이 베드로가 되게 기분 나빴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사건 그렇게 혼난 거는 그래 받아들이고 화해를 하고 또 순종하는 일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굳이 그거를 그 기록에 남겼어야 되느냐, 이런 항변을 할 법도 하지만 아무튼 하나님은 그것들을 기록해서 남겨뒀어요. 왜? 그것이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한 회방이 너무 위험했기 때문에 우리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이것들을 기록해 놓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베드로는 왜 이런 책망받을 행동을 했을까요? 본문은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도대체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어떤 세력들이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두려워했을까? 성경이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알 바는 없지만 그들의 영향력은 적지 않았던 무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두려워하면서 외식을 할 정도로 그들의 세력들이 만만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다 손치더라도 베드로에게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당신 또 그 자리에 한번 있어 보십시오. 그렇게밖에 못할 거예요. 우리가 모두가 그렇게 실패하는 상황들을 겪는다 하더라도 다 변명할 수 있는 일들은 아니에요. 그게
어쩔 수 없다고 해서 옳은 행위는 아니니까. 그죠? 우리가 보통 어떤 일들을 다 대할 때 이럴 때가 되게 많아요. 우리가 옳지 않은 것들을 느끼면서도 끊임없이 우리가 항변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런 말들을 잘 안 들으려고 할 때가 많아요. 너도 한번 그 자리에 있어 봐봐. 그게 쉬운 일인지 아니? 라고 하면서 우리의 잘못을 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순종하기보다는 우리를 꼿꼿이 세우고 있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죠? 자, 아무튼 베드로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껴서 큰 실수를 하게 됐습니다. 그죠? 근데 한번 이 베드로가 왜 그런 실수를 했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볼 때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들을 놨을 때 하나님 경외보다 사람들을 훨씬 더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편에서 하나님이 이방인과의 이 식탁의 교제를 복음의 풍성한 은혜의 결과로서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새 시대의 새 성도와 교회들은 이것을 누려야 된다. 이게 복음이 만들어낸 결과다라고 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복음이 아니라 유대주의적인 사고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받아들이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가장 먼저 계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방인을 가장 먼저 전도한 사람 기록은 뭐가 나오냐면 빌립이라는 집사가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전도한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이방인에게 전도한 내용일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방인들을 본격적으로 받으신다라는 어떤 구속사적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계시를 준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였어요. 사도행전 9장과 10장, 이 11장 쭉 여러분들 읽어본다 그러면 이 베드로가 환상을 3번이나 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하늘에서 보자기에 율법에 거치는 수많은 정결하지 않은 동물들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음성을 가지고 그것을 먹어라라고 말했더니 내가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은 결코 먹지 않겠습니다. 유대주의적인 성향과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명령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거 못 먹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이 환상을 보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 환상을 3번이나 봤다라는 이야기 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도대체 하나님이 이 환상을 나에게 왜 주셨을까 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이방인 백부장인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자기를 청하는 일들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순종해서 고넬료를 찾아가게 돼요. 고넬료를 찾아가서 베드로가 했던 첫 번째 말이 되게 가관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백부장 고넬료가 나름대로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이 이 베드로를 요청했는데 베드로가 훨씬 더 아주 고고한 높은 교만한 자리에서 너 이방인인 너가 나를 왜 불렀느냐? 우리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이방인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위법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넬료는 되게 겸손하게 반응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다라고 이 환상의 의미를 조금씩 깨닫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거리낌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 복음을 선포하는 중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마치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던 것처럼 이 이방인들, 복음을 듣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까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겠는가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들을 교회로 받아들이고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형제다라는 사실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사건이 일어난 후에 예루살렘으로 갔더니 이 예루살렘에 있는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힐난합니다. 어떻게 힐난하냐면
네가 할례자로서 어떻게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먹을 수가 있느냐, 식탁의 교제를 할 수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힐난하고 비난할 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 힐난하는 사람들에게 변명인지 변호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일에 대한 증언인지 모르겠지만 베드로는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으로서 그걸 그대로 선포하는 일들을 하게 돼요. 이렇게 말할 때 이 베드로는 하나님을 좀 더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이 눈앞에 일으키신 일들을 왜곡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은혜와 복음의 결과가 무엇인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을 두려워해서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순간만큼은 분명한 것은 베드로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다. 복음이 만들어내는 위대한 은혜와 영광들 또 결과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더 압도적으로 두렵게 느껴졌다라는 것이 이 사건 안에 있는 어떤 베드로가 느꼈던 위협일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이 가져온 위대하고 이 영광스러운 결과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게 하는, 복음을 회방하거나 복음이 만들어낸 그 은혜로운 결과를 받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어떤 것이 있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면 그게 도대체 왜 그럴까요? 아마 베드로와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도 바로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음을 따라 산다라는 것들은 레디컬하고 철저한 것을 요구하는데 우리는 이 복음을 교회에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배우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그렇게 레디컬하고 철저하게 따라가는 게 쉽지가 않아. 사회는 그렇게 녹록지 않단 말이야. 그건 너무 세상을 모르고 우리의 삶의 현장을 모르는 얘기를 좀 하지 마시오 라고 이렇게 우리가 항변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복음 진리를 따라 행하지 못하는 것들을 아파하고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나에게 담대함과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나가기보다는 복음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기에는 세상이 너무 커. 교회 안에서 뭔가 세상 모르는 소리 좀 하지 마십시오. 나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면 베드로하고 똑같은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경험한 복음이 그리고 내가 경험한 복음의 결과들이 너무도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압도되어서 모든 용기를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복음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으면서 끊임없는 자기 변명과 자기 변호를 하면서 항변을 하면서 그렇게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는 복음 진리에 반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혹시 오늘 우리의 삶은 아닌가 한번 좀 진지하게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완전히 길을 잃게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알고 복음 진리를 따라 살라 그러면 우리에게는 용기와 담대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세상이 주는 두려움이라든가 프레셔라든가 어떤 가치라든가 우리를 몰아가려고 하는 가치들 그런 것들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따라 살려 그러면 우리는 복음이 주는 자유와 또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진실되게 경외하는 일들이 있어야 이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다르게 이 시점에서 바울이 잘한 건 뭡니까? 우리가 1장 10절에서 봤죠.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나는 사람들 두렵지 않다. 죽이려면 죽여라. 나를 적대하려면 적대해라.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나의 첫 번째 목표다 하면서 하나님을 더 크게 보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모습들을 바울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잠언 29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오늘 복음을 소유하고 복음의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삶 속에서 두려워해서 우리를 실패하고 복음 진리를 따라 살지 못하게 하는 일들, 상황들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서 이 해결책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우리가 좀 복음 진리를 따라 행하는 순종과 믿음들을 우리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 진리가 가지고 있는 진실된 위력과 능력과 은혜와 영광과 소망들을 알아야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베드로의 행동이 어떻게 복음 진리를 회방했을까요? 두 가지로 복음 진리를 회방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복음의 본질을 회방하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가지고 온 결과를 회방하는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이 부분을 엄청 예민하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굳이 베드로를 깎아내려서 내가 조금 더 우위에 서보겠다는 정치적인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이 같은 행동은 복음을 양갈래로 회방할 수 있기 때문에, 진리와 또한 결과를 회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죠? 복음 진리를 어떻게 회방할까요?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유대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너희가 유대인이 돼야,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짓 복음에 굴복하는 상황들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진리를 회방하는 일들이 초래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이방인과 식탁의 교제는 더 이상 부끄러운 것이 아닌데, 복음이 만들어낸 새 시대에 너무도 기쁘고 영광스러운 결과인데 그것을 왜 부끄러워해서 그렇게 가느냐, 복음이 만들어낸 결과를 왜 회방하느냐, 이 두 가지 차원에서 바울은 이게 너무 시급하고 민감한 문제였기 때문에 아주 센시티브하게 그렇게 반응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그냥 사이드로 생각해 보면 이런 거 한번 우리가 조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아프더라도 진리를 말할 수 있는 공동체인가? 아프더라도 아프게 찌르고 권면할 수 있는 공동체인가? 그리고 그것을 받고 할 수 있는 공동체인가?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죠? 이걸 잘 싸워야 된다라는 말보다는 복음 안에서 우리의 서로가 와처가 되는 거예요. 서로가 이게 막 서로 어떤 파수꾼이 되어서 서로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파수꾼이 되는데, 서로 힐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복음 진리를 따르지 못하는 어떤 상황들이 있을 때 그것을 서로 말해주고, 아프지만 그것을 받고 그 안에서 회개하고 고치고, 그럴 때 서로의 관계뿐만 아니라 복음 안에서의 복음적 믿음이 진보를 이루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이런 이야기들을 서로 하는 것을 상당히 불편해합니다. 그죠? 그래서 같이 모여 있지만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나눔이라는 것은 그저 조금은 안전한 상태, 서로의 마음이 다치거나 너무 지나치게 불편할 정도로 개입되는 것들을 어느 정도 방지하면서 거리감을 둔 상태에서 할 때가 많기 때문인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교제 안에 정말 아픈 말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가? 이것도 우리의 이 복음적 공동체의 모습을 판가름하는, 어떤 가늠하는 하나의 중요한 잣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아무렇게나 힐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마음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힐난했던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쓰냐면, 진리를 말하되 사랑 안에서 말하라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공동체는 진리를 반드시 말해야 되는데, 비난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복음적인 수호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서로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복음 진리 안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걸 들을 줄 아는 사람, 나에 대한 공격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가 함께 어우러져 갈 때 복음적인 믿음이 진보를 이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계 면에서도 복음적 우정이 쌓여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오늘 우리들의 이 신앙 나눔은 내가 힘들 때 뭐든지 위로를 받기를 원해요. 그죠? 위로받는 것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되면 상당히 기분 나빠하고 나눔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죠? 물론 조심해야 되겠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책망을 하거나 정죄를 하거나 그런 식으로 하면 절대로 안 되겠지만, 듣는 사람도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하는 순간에 이미 우리는 뭔가 균형을 잃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빠져나오기가 대단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하는 사람은 사랑 안에서,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두 가지가 같이 겹쳐질 때 우리는 복음적 공동체 안에서 진짜 성도의 교제, 복음적 교제를 나눌 수 있어질 것입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죠? 우리 청년 2부 지체들도 이제 대의 어른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말을 누구보다 더 못 들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잘 말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겁이 나서 두려워서 잘 말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보다는 정말 진리로 담대하게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서로를 말하고 듣는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나서 우리가 약한 데가 조금 더 단단해지는 그런 공동체가 돼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경험하는 이 슬럼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의 계속 똑같은 자리 아닙니까? 그죠? 뭔가 지난번보다 조금 더 발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똑같은 마음의 상태의 깊이까지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똑같은 위로를 구하고 같은 방식의 내가 원하는 방식만 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성장하거나 발전하고 있다라고 말하지 못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상태들을 잘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교제를 어떤 식으로 가야 될지 평소에 마음을 좀 준비를 하면서 우리 복음적 교제 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애를 쓰고 민감하게 하면서 지키려고 하는 복음의 본질이 뭐냐? 그 복음의 본질을 16절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6절을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네, 길게 되어 있지만 본문을 딱 줄여보면 뭡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그죠? 이게 이제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이게 길게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되어져 있는데요. 재미난 것은 의롭게 되는 것, 율법의 행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는 어구가 각각 3번씩 쓰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아까 내가 말했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다라는 말을 3번 반복해서 쓰는 거나 마찬가지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보통 강조할 때 어떻게 강조하죠? 2번을 얘기한다든가 하는데 바울은 3번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지켜내려고 하는 복음의 본질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서 강조를 하는 거죠. 자, 의롭게 된다. 이 성경에서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을 의라고 말해요. 의. 이 의는 공의와 칭의 있어요. 칭의.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로운 관점, 하나님의 거룩의 관점에서 보는 의를 말해요. 칭의라는 말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의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를 맺고 설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되는 의를 성취할 수 있는가?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를 성취할 수 있는가? 성경은 2가지 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2가지 길을 제시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1가지 길을 제시해 주는 거죠. 첫 번째 길은 뭐냐면 불가능한 길이에요. 첫 번째 길은 율법의 행위로서 얻는 의입니다. 율법의 행위로서 얻는 의. 율법을
지켜서 얻는 의는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성경을 봤을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거예요. 완벽하게 지킨다라는 것은 어느 하나도 누락하지 않고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만이면 만, 어느 하나도 빠지지 않고 전부 다 지키는 거예요. 전부 다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냐면 한 번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지키는 것, 항상 철저하게 지키는 것, 그럴 때 의롭다라고 인정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할 때 거룩함을 이 의롭다라고 칭할 수 있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그럴 수 없는 상태를 계속해서 보여줘요. 어떻게 보여줍니까? 타락한 인생들은 그렇게 못한다라는 거예요.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다라고요. 사람에게는 애당초 그럴 능력이 없다라고 성경은 선언하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죄 중에 잉태되었을 뿐만 아니라 죄악 중에 출생한 모태 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라기보다는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이다. 어느 인생 하나도 그것을 피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대단히 엄격합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라고 말해요. 99개를 지켰다 손 치더라도 하나를 어기면 100개를 어긴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항상 지켜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거는 뭐냐면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그렇게 애쓰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은 헛수고에 불과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불가능한 일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자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왜 그 불가능한 일을 붙잡고 끝까지 의를 성취하려고 하느냐? 그렇게는 도저히 할 수가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율법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를 성취할 수 있는 길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사람들에게 가능한 일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뼛속 깊숙이 이런 성향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목적과 관계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한 행위를 통하여서 자꾸 하나님 앞에 내 공로를 쌓아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서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이런 사고들을, 이런 습성들을 가지고 있는 이 자연인 자체가 이미 율법에 속박되어 있고 율법을 벗어날 수 없는 종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한 예인데, 믿음을 가진 우리들도 끊임없이 그런 사투들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줘요. 불가능한 일인데 자꾸 우리는 그것을 머리로는 인지하지만 본성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의로 서려고 하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도도 그런데 하물며 불신자들은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자기의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니면 의를 성취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전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하는 것은 절대로 경건한 행위가 아니다. 그렇게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통해서 의를 잇는, 의롭게 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다른 방법은 뭔가? 그래서 성경은 단 유일한 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그래서 이것을 3번이나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의롭게 된다, 의롭게 된다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이 말은 문법적으로 2가지 번역이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완전히 달라지죠, 그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번역하면
이 번역은 이렇게 바꾸는 게 훨씬 더 맥이 닿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말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 공로에 근거하여서 죄인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모든 근거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두고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두 가지 번역 다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런데 후자가 문맥적으로 더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대비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라는 것에 대한 거니까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성취한다, 얻는다라는 말을 하기 때문에 후자가 더 적절한 번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우리를 이끄는 자격은 의예요. 의. 그러나 우리는 모태 죄인입니다. 우리의 율법의 행위로서는 절대로 의를 성취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길과 방법은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한 의를 성취하셔서 죄와 의의 문제를 다 해결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의 옷을 입혀서 우리를 의롭게 서게 만들어서 의롭다 여기게 만들어 주시는 그 구주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 자꾸 갖다 붙이지 말라라는 겁니다. 할례를 요구하고 또한 율법 준수를 요구하지 마라. 그런 것들이 구원하는 게 아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들을 바울이 3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수 공로에 근거하여서 우리를 의롭게 하나님이 여겨 주시는 것.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거저 주시는 은혜지 절대 자격이나 우리가 성취할 공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믿음조차도 우리의 공로가 될 수가 없어요. 믿음은 우리가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기보다는 믿음은 수단과 통로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죠?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 기억하시나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에 의해 만들어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물같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잖아요. 믿음조차도 우리의 공로가 아니다라고 성경은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데에는 외부 우리 안에서 작용할 수 있는 어떤 근거와 자격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다 예수 외에는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2장 15절을 보면 바울이 바울 같지 않은 어법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다. 바울이 이방 죄인은 더 죄인처럼 여기고 유대인들은 죄인처럼 안 여기고 이런 상태에서 이 말을 쓴 게 아니에요. 바울이 쓴 의도는 뭐냐면 유대인들의 통념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큰 죄인으로 여기고 우리는 선민으로 생각하고 있다 손 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 우리도 이방인들과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예수 외에는 구원 얻을 방법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울의 진짜 의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음 진리가 이렇게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할례를 갖다 붙이고 왜 자꾸 율법을 갖다 붙이느냐?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갈라디아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의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기 의에 도취된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주장과 행위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되다라고 말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괜히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찌 복음을 회방하는 일이 아니겠느냐? 이 문제는 단순하게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바울은 이렇게 생각하고
베드로에게 엄청난 날선 비판을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게 된 거예요. 자, 바울이 왜 이토록 열변을 토하면서 이런 일들을 할까요? 모든 불편한 일들을 다 감수하면서, 관계적인 위험들을 감수하면서 이 일들을 할까요? 이 일들을 하는 것은 바울 자신이 경험한 복음이 그런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바울 자신이 경험한 복음이 유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 바울의 회심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대인이었어요. 베냐민 지파의 사람으로서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유대교에 얼마나 열심이었냐면, 자기보다 훨씬 더 나이 많은, 인생으로 더 열심을 부릴 수 있었던 수많은 날들을 더 많이 가진 사람들보다, 연장자보다 내가 훨씬 더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자, 유대교의 열심을 이렇게 냈다라는 말은 무슨 내용이 포함되어 있겠습니까? 율법과 이런 모든 것들을 지키려고 대단히 애를 썼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죠? 철저하게 율법주의자로서,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적 열심을 내어서 살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인 거예요. 예수를 핍박하게 된 것도 뭐 때문입니까? 율법적인 열심 때문이에요. 그죠? 그렇게 살아왔던 그가 예수를 만났을 때 자신이 이제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이 완전히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완전히 파괴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조금은 쓸만한 게 있네 해서 건져낸 게 하나도 없어요. 전혀 쓸모없는 것들, 배설물로 여길 것밖에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만났더니 예수 외에는 길이 없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안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은 다 가짜고 거짓이고 헛된 것이다 라는 것을 누구보다 그 열심 속에서 알아왔던 사람이에요. 그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는 사실들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고, 율법의 종속,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구주 예수께서 주시는 복음의 자유를 만끽했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바울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만끽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주의자들이 와갖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엿보고 자꾸 성도들을 다시 율법의 노예가 되게 만들려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거기에 베드로도 같이 동조된 행동들을 두려움 때문에 하게 되는 것을 보고 복음 진리를 수호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이 바울에게는 이런 주장도, 그 주장을 두려워하는 베드로의 행동도 잠시도 한시도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고, 이런 왜곡이 교회를 너무 어지럽게 하고 성도들을 무너뜨린다 생각했기 때문에, 성도들의 영혼이 노략당한다 생각했기 때문에 이 상황들을 용납할 수 없고 오히려 그것을 마주하여서 대면하는 모습, 싸우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 복음은 어떤 건가요? 우리는 어떤 복음을 경험했습니까? 복음 안에서 자격도 없는데, 공로도 없는데 이 같은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이 받아 마땅치 않는 호의와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그래서 복음 밖에는 진짜 답이 없다라는 것들을 너무 확실하게 알고 믿고, 그리고 바울처럼 자랑할 수밖에 없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복음을 어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끔씩 하고 다녀야 될 액세서리 정도로 생각하는지, 우리 스스로가 조금 복음을 대하는, 복음을 경험한 복음을 우리가 좀 들여다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구석구석,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구석구석 영향을 미치고 만지고 있는지 우리가 좀 들여다 봐야 돼요.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데 복음의 영향력을 거부해요. 이게 복음을 믿는 게 맞을까? 이게 우리가 경험한 복음이 맞나? 베드로의 행동은 두 가지 차원에서 복음을 회방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복음의 본질을 회방해요. 예수 위에다가 뭘 자꾸 갖다 붙이려고 하는 그들의 주장에 마치 굴복한 것처럼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복음 진리에 합당하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또 베드로의 행동은 복음이 가지고 온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결과를 훼손했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행동과 우리가 말하는 것들은 복음 따라 사는 삶이고 복음의 결과들을 누리는 삶인지, 아니면 복음의 본질을 회방하거나 아니면 복음의 결과를 회방하는 삶인지 한번 객관적으로 우리의 삶을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우리의 행동은 어떤가? 우리의 삶의 모양은 어떤가? 오늘날은 약간 주관주의의 시대 같아요. 항상 이 시대는 뭔가 이렇게 극과 극을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 같거든요. 어떨 때는 되게 주지주의적인 성향들이 강하게 나타난 때가 있다면, 항상 그 끝에 가면 거기에 대한 반대된 낭만주의적인 성향이 또 나타나고, 지성과 감정이라는 것들이 서로 극단과 극단을 달리면서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나올 때가 되게 많은데, 오늘날은 조금 더 감정에 휘말리는, 주관적인 어떤 감정에 휘몰리는, 함몰되는 그런 시대가 조금 더 강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관적인 감정에 함몰되다 보니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공황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선진국에서 우울증으로 약을 먹을 정도로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4분의 1이 된대요. 4명 중 1명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4,000명이라 그러면 1,000명은 우울증 환자라는 게 그들의 어떤 공식적인 통계예요. 왜 그렇습니까? 공황장애가 이 코로나 때문에 되게 많이 왔대요. 공황장애가 코로나 때문에 되게 많이 왔는데 우리 교회에도 그런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런데 되게 재밌는 거는 이 코로나인데 공황장애가 나타나는 사람도 있었지만 아이들이 어느 때보다 더 많이 태어나고도 있는, 그래서 뭔가 좀 언밸런스한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이 공황의 주된 이유는 뭐냐면 컨트롤이에요. 컨트롤. 내가 컨트롤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컨트롤을 못하는 상황에서 절망감들을 감당해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뜻대로 컨트롤된 적이 진짜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죠? 재해의 영향력은 그런 거 허락하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가 뜻대로 모든 것을 컨트롤하며 살면 우리가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멀리할 것을 알기 때문에 때때로는 우리에게 그런 호락호락한 상황들을 안 주시는 것 같아요. 그죠? 예수의 생명의 복음이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할 수 없는 방향으로 우리를 몰아넣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럴 때 하나님이 진짜 뜻하고 의도하는 것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을 찾으면 앞뒤 좌우 다 막혀 있어도 유일하게 열려 있는 하늘 향해서 울부짖으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더 풍성하게 나타나는데, 우리는 위를 차단해 버려요. 그리고 앞뒤 좌우를 보면서 절망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대단히 극하게 나한테만 박하시고 나만 이런 식으로 몰아붙인다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적으로 디프레션이 오고 감정적으로 디프레션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회복할 능력들을 완전히 상실하고 그냥 쑥 다운돼 버리는 일들을 우리가 겪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진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라고 했을 때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냐면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들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뭘 주셨냐면, 아무리 우리에게 죄된 습성이 있어서 자기 의를 자기가 쌓으려고 하는 이룰 수 없는 일들을 하는, 죄에 속박되어져 있고 율법에 속박되어져 있는 우리들에게 그런 거 다 원하지 않고 내가 다 이루어놨다 하면서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 귀하게 보시고 거저 용납하시면서 값없이 받게 하시고 값없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우리에게 다 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너무 가벼운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세상의 어떤 상황들이 이 하나님의 복음 진리가 가지고 오는 그 결과보다 훨씬 더 압도적이다 생각하려 하면 안 돼요. 이 복음의 은혜가 이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이길 힘이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복음으로 세상을 압도해야 되는데 세상이 압도되어서 복음이 쓸모없는 것처럼 만들어 버린다면 이것 역시 복음 진리를 회방하는 행동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진짜 복음을 통과하여서 경험하여서 압니까? 그리고 이 복음이 주는 영향력과 복음이 주는 결과, 복음이 주는 자유들을 진짜 누리고 있습니까? 이거 없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없이 어떻게 할아버지 할머니들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긴다고 그 마음 가지고 가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복음에 대한 진실된 경험, 바울이 복음을 그렇게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경험하고 복음 밖에는 길과 방법이 없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풍성하게 누리는 일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누려지고 알아져야 우리는 그것을 자랑하고 말할 수 있어지지 않겠습니까? 수박 껍데기만 핥아 먹었다고 해서 수박을 먹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죠? 복음을 그렇게 알아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정수를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속을 맛봐야 되고요. 복음의 참된 내용을 우리는 경험해야 되고 복음이 가지고 오는 놀라운 은혜의 결과들을 몸소 느끼고 경험해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좀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누리는 사람들은 더 크게 누릴 것들을 하나님 앞에 사모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이것들을 더 사모하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삶의 녹록치 않은 현장 속에서 압도되어 살아가는 만약에 주눅들어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있다면 거기 세상과 그 상황들을 보기 이전에 우리가 받은 복음을 먼저 한번 들여다보고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때문에 다시 우리의 모든 삶들이 재정비되고 복음 때문에 우리가 되게 모든 삶이 질서가 다시 잡혀서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는 그런 우리 개인과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할게요.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우리 이 찬양 같이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우리의 용기와 담대함 이 위에서 같이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지난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텐데요. 베드로의 행동이 복음의 진리와 복음이 가져오는 결과를 회방하는 결과를 만들어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복음을 어떻게 훼손하고 복음을 어떻게 배반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두려움과 경건한 두려움 가지고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베드로의 행동이 아니라 바울의 행동으로 우리가 좀 바뀌어 나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용기를 내되 싸움도 마다하지 않고 그리고 정말 우리의 불편함도 감수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위해 싸울 수 있고 복음이 가지고 온 결과를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의 것들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용기 내어 부딪힐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복음을 진실되게 알고 경험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복음했던 그들의 복음 우리도 통과하여 경험하는 복음 되게 해주시고 그 복음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손에 달려 있다라는 사실들 다른 어떤 것들도 거기에 더할 수 없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를 정말 알기 때문에 감격하고 그 은혜 붙잡고 어떤 삶의 자리든지 간에 담대하게 넉넉하게 나아가서 좀 이기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압도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 다 우리가 경외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넉넉하게 이기며 나아가는 그런 복음을 아는 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과 복음을 두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기를 원합니다. 눈을 열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가 느끼는 좌절감과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낭패감과 하나님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낼 수 없을 정도로 지쳐있고 낙담하게 되는 모든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좀 보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혹시 베드로처럼 복음을 회방하고 하나님 복음의 결과들을 무시하는 삶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압도되어서 하나님 세상의 프레셔와 하나님의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하나님 그 가치들에 다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들 복음을 아는 자로서 복음대로의 삶을 복음의 진리를 따른 삶들을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 그렇게 좌절하고 절망하며 무너지고 또 무너지는 삶들이 혹시 우리의 삶이라면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아버지, 복음이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빛을 발하게 해주시고 복음이 능력을 발하게 해주십시오. 바울이 경험했던 그 복음을 우리도 통과하여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하나님이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살리는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의롭게 여김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세워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하는 것인지, 그 모든 것들을 가져오는 이 복음이 하나님 우리에게도 제대로 경험되어지고 제대로 알고 그 복음이 주는 자유들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 우리가
복음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하나님, 이 시간들을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렵지만 국내 선교를 준비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 땅에 있는 작은 아이들, 어린아이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의 복음을 하나님 그들에게 증거할 수 있을까? 우리가 여러 가지를 정말 준비하고 또 복음 전문을 외우기도 하고 하나님 여러 가지 기회를 엿보기도 하지만 하나님, 우리 안에 진실된 복음을 경험한 정말 산 증인으로서 그것들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 그것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증인 역할들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으로서 알고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들, 복음을 회방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진리를 위해 싸울 수 있고 복음 진리의 그 결과들을 가지고 정말 풍성하게 누리면서 세상이 어떠한 것도 우리를 압도하여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풍파 속에서도 정말 올곧게 그렇게 굳건하게 서서 복음 따라 심지 깊게 복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바울과 믿음의 많은 선배들이 또한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정말 그들의 삶을 완전하게 바꾸어 내셨던 하나님의 복음, 그 영광스러운 복음, 능력 있는 복음, 그 진리의 복음이 하나님 우리에게 그 능력 없는 복음으로 경험되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복음 그 자체로서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게, 우리가 그 복음을 통과해서 경험하여 아는 정말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 진리를 배반하거나 회방하며 살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싸울 줄 알고 정말 복음 진리가 가지고 오는 그 결과들로 인하여서 부요하고 풍성하게 살아갈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떠한 것들이 우리를 압력하고 또한 우리를 낙담하고 좌절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들을 우리가 알고 그 결과들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한껏 영향받아서 복음으로 살아가고 정말 복음으로 그렇게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이겨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년 이부 귀한 공동체, 하나님 또 그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들이 한 명도 요래 없이 바울이 경험한 대로의 그 복음을 그렇게 깊이 있게, 그렇게 진실되게 참되게 경험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이 모든 것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